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주보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주보 뒤에 설교 요약해 놓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다 찾으셨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6.25 사변 때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불타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기뻤답니다. 자기 성적표가 엉망이었는데 그것이 다 불타버릴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파묻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정말 인간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결심을 한다는 것, 환경을 바꿔본다는 사실만으로 이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 신생 혹은 새로운 탄생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며 왜 거듭나야 하고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는 모두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수양을 하고 도를 닦아서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타 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관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이 소망이 없다고 해요.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행하고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산에 들어간다 해서 변화되질 않아요. 기독교는 뭘 이렇게 개선하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조금 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모두가 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위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태어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됩니까? 첫째,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이건 쉬운 거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믿는 자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 믿는 자를 거듭난 자로 바꾸면 거듭난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멸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십시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독생자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러면 거듭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3장 36절 마지막 쪽에 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저게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또 36절에 오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래. 그러니까 3장 16절에 하면 멸망과 영생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36절에 하면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으니까 멸망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두 번째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 거듭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꼭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우리는 사후세계를 생각하기 쉬운데,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자는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장소적 개념보다 신약 성경은 어떤 개념으로 더 많이 강조하느냐면 통치 개념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여기서 천국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울에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통치에 있으면 내 삶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안 그럼 내 마음속에 지금도 늘 근심 걱정과 불안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불편함이 있고 오늘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어두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있고 이 평강이 깨졌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럼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왕이 되셨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풍랑이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치질 않아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됐다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누가 해결해야 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 갖고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사람은 지혜가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톡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이거는 불가능이야. 그러면 내 마음 그때부터 근심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때 쪽에 손을 내밀게 되고 저쪽에 손을 내밀게 되어지죠. 그럼 이쪽 저쪽에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되는 겁니다. 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텐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럼 누가 왕이 되는 그 순간? 자기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이 좀 도와줄 것 같아. 아수르가 도와줄 것 같고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서 손을 내밀고 저쪽에서 손을 내밀어요. 그럼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경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문제 그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헝클어진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그런 남자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듭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보편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사람이 차차 좋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나아지고 변하고 이렇게 될 걸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근본적인 새로운 창조예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야. 새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조금 기다릴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안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안에서 그 어느 날 정말 근원적인 창조, 새로운 창조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그것이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건 결국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은 낡고 변하고 쇠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그러니까 개선, 조금 나아지는 것, 이런 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읽은 얘기인데 미국의 미식 축구 레드스킨 팀의 코치 조 김스라는 분이 이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개를 기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개를 보니까 옆집에 토끼를 물고 와가지고 막 물을 뜯고 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서 그 토끼를 빼앗았어요. 근데 토끼가 죽었어. 아, 이거 자기네 개가 뭐 한 거야? 옆집 토끼를, 애완견 토끼를 데려와가지고 물어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개가 막 침 묻혀놓고 물어 뜯어놓은 것을 토끼를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돗물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쫙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토끼를 화장을 시켰어. 화장을 시켰어. 그리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밤 12시가 기다렸다가 캄캄할 때 옆집 담을 넘고 들어가서 토끼장에 그 토끼를 싹 놔두고 몰래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옆집 주인이 하고 찾아왔어.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모양이야. 우리 집 토끼가 어제 죽었는데 누군가 그 토끼를 캐내가지고 물로 씻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장 안에 도로 갖다 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죽은 목숨 같은 우리 죽은 영혼에 이런저런 단장을 합니다. 예배를 조금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찬송을 좀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조금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그것은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생명은 누가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이제 방랑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쳐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그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뱀이 막 물어요.
불뱀에 물리는 거 어떻게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뭐 한의사도 찾아가 보고 양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좋다는 약도 발라보고 하는데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노수로 뱀을 만든 다음에 짱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높이 쳐들러 놓고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짱대에다가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사에게 물렸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상식하고는 거슬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약을 먹고도 죽어가는데 저 노뱀 한번 쳐다본다고 살 것 같아? 무슨 이거 헛소리야 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나 단순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지. 그리고 단순한 사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만 다 병이 나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자들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지금 요한복음 우리 시대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터인데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을 터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을 많이 닦는다고 수양한다고 거듭나질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거듭나질 않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얘기는 그건 지금 하신 일로 표현하는데 신분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구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나사렛 예수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든지 아니면 2000년 전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믿고 영접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주신다.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못 믿을 거 뭐 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믿는다 그러는데 이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얘기해 말하면 그건 쉽게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뭘로 믿는다는 거예요? 구세주와 주, 왕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 삶을 가만 보니까 예수가 자기의 구주와 주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입술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믿는다는 말은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지금 가려워져 있어.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죄를 위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가만 보니까 구주로 안 믿어.
구주를 안 믿어. 구주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악과 고난은 뭘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악과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과 고난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악과 고난이 점점 이런 여러 가지 큰 증세를 나타내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끝맺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악과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얘기는 꼭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해. 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뒤옆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누가 구주라고? 예수가 구주야. 예수가 구주라니까요. 구세주야.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구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악과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 누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가야 돼? 구주에게 가셔야지. 구주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구주에게 가서 구세주에게 나아가서, 구세주가 누구죠?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 아니 목사님, 나사렛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지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지금 그분이 세상을 아버지를 대리해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경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과 동시에 초월, 이걸 초월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거하셔. 이걸 내재라 그래. 그래서 기독교는 초월과 내재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해. 이슬람은 초월만 있어. 불교는 내재만 있어. 그래서 구원이 안 돼. 초월과 내재가 함께,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있어야만 이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걸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근데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과 하늘에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과 동시에 내재에 계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시면 돼. 그리고 그 삶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그런 상관순간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새 창조의 주로 섬긴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이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첫 창조야.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요? 첫 창조예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걸 성경은 새 창조라 그래. 새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새 창조가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돼. 오후 때 계시록 때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공부했고 이 옛 세계뿐만 아니라 첫 창조뿐만 아니라 옛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도 지금 열렸어. 새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수님을 뭘로 모셔야 돼? 주로 모셔야지. 왕으로 모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예수님 또 우리의 왕이니까 왕으로서 왕노릇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머리와 자기 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이야. 불신자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 돼. 누가 없기 때문에. 주가 없고 왕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주인을 바꿨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게 하셔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우리 길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만 하면 돼? 졸졸졸 따라만 가면 돼. 뭐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 그 길은 보니까 가다가 그 계곡 나오고 그거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길 가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다 망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보다 지혜가 더 큰가요? 뭘 다 아는가요? 능력이 있는가요? 혹 넙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그분은 넙으로 우리를 인도해도 넙에서 안 빠지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서 홍해 앞이야. 좌우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야. 뒤에는 누가 오고? 애굽이야. 근데 이 일을 누가 인도하셨다고? 가서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해. 그럼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길로는 뭐예요? 망하는 길이잖아. 사방이 막힌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니까? 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다시는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그 건너는 모습 보고 애굽 병사들이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이건 중간점에 있을 때 물이 다시금 합쳐져서 다 물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애굽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지 못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도록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안전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인도하면 우리 얕은 몇 배로치 되지 않는 이 지혜 가지고 수 가지고 우리는 금방 이거 수가 따져집니다. 무슨 일 생기면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생각해. 이거 해가 이거 하고 이거 한 몇백 들겠네.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없네. 근데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좀 도와준다 그랬지.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게 수를 따져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네. 빵꾸나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죠. 지금 뭘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머리로 지금 돌린 거잖아요. 자기 머리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본능이야. 수가 수로 딱 따지는 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 수를 내가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그러려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되어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쫓아가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무슨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럴 때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을 거듭났다. 그 얘기는 내가 하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 개념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뭘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바뀐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삶은 무슨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언약,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게 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